날씨가 많이 풀렸죠.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교회는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 봄철 대신방입니다.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축복의 씨앗을 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전략을 세우세요. 사람을 막 동원하고 물질을 막 동원하고, 그래서 그것이 네트워크가 되게 해가지고 복된 역사를 전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봄철 대신방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살아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다 복된 인생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다 저주받은 인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아주 위대한 탄생이 있어요. 아주 위대한 탄생이 있는데, 그 위대한 탄생 중에 가장 위대한 탄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치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의 탄생만큼 존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삭도 위대한 탄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 나이가 100살이에요. 어머니는 90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계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 두 가지로 복 주셨는데, 그거를 계승하는 계승자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축복의 계승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그와 같은 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삭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공부하면서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마침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읽어가지고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 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러 명에 걸쳐서 그 약속이 계승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계승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그림자와 같아요. 다 예표와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보면 이 두 인격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탄생할 때 그 전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세상에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더 기가 막히죠.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시대 때 내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아버지가 100세라니까요. 이삭의 어머니가 90세라니까요. 도저히 임신할 수가 없어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이삭이 탄생했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탄생할 때도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식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상식대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의 탄생도 생각해 보면 자기 어머니의 태가 이미 죽은 태예요. 90세가 되었는데 그 태가 아직도 막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세상에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이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니까 얼마나 비슷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몇 가지를 더 찾아보니까 이 두 인격이 탄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다. 이것도 비슷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21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세상 가운데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이름도 하나님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인격이 태어날 때 가정에는 기쁨이 넘치고 온 세상에는 큰 기쁨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복된 탄생이라는 거예요. 복된 탄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는 온 세상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비슷합니까? 제가 비슷한 거 세 가지만 딱 그것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독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독자로.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마엘 들으면 매우 서운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두 명의 그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계보 안에서 이스마엘의 자녀는 육의 자녀로 성경이 취급을 합니다. 이삭만이 영적인 자녀로 취급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라를 통해서 주신 영적인 자녀다, 이렇게 독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에게도 형제가 얼마나 많이 있고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들이 다 이렇게 완전히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서는 독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주고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뜻에 순종할 때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비슷한지. 그래 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구약 성경은 어쩌면 그렇게 그림자냐, 어쩌면 그렇게 신약을 예표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자기가 그 번제에 쓸 그 나무를 다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서 막 이게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가지고 거기다 딱 올려놓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몸부림치고 난리를 치고 여기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뻔히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만 통과된 게 아니라 이삭도 통과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계승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 교육 참 좋은데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될 책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축복의 계승자로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목사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도 십자가 위에서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내려오셨잖아요. 왜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을 다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계승자가 되면 좋은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다 받는다. 할렐루야. 그거는 물질의 유산뿐만 아니라, 그거는 영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축복의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계승자가 축복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축복의 계승자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때로는 여자를 통해서 내려가기도 하고요. 나는 생각지도 않은데 셋째 아들을 통해서 내려가기도 하고요. 이게 쭉 여러분 있다고요. 그래서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다 차지합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났으니까. 근데 물질적인 유산뿐만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인 유산도 물려받고, 그 다음에 축복의 유산도 쫙 해가지고 물려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자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가지로 물려받는 게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거기서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다스리는 상속자로 독생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을 잘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자손손이 그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와 같이 믿음의 자녀요, 영적인 자녀로 우리가 양육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게 위대한 탄생이 자자손손 이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자자손손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자손손 이어져 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시했느냐? 하나님의 방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문.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방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도 지은 죄도 많고, 또 내 삶이 막 너무 형편없으니까 부끄러워요. 이렇게 나중에 방문해 주세요. 나중에 한 30년 후에 방문해 주세요. 한 30년 후에. 지금 방문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는 복된 방문이 있다. 복된 방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왜 그 복된 방문이냐?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방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된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문은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심판의 방문도 있다. 그러니까 죄 많이 진 사람은 하나님 나중에 오세요. 내가 회개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세요. 지금 오시면 곤란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우상 숭배 많이 하고 하나님 그렇게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심판의 방문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을 더 즐겨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손의 인생이 이 후자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가 다 그 시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들어오셨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가 그 시기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이건 질문이에요. 99이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했으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99. 그런데 나는 하나님 성격이 급합니다. 하나님 일찍 오세요. 97세에. 그런다고 하나님이 97세에 역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성격이 느긋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오시면 곤란합니다. 아주 나중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 103세쯤 되었을 때 그때 오세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문이, 하나는 복된 방문, 하나는 심판의 방문인데, 사랑의 방문과 공의의 방문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방문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3기가 중요하다. 기대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 방문하신 건 다 복된 방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하며, 두 번째는 기도하며, 세 번째로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다가오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그때가 명확하게 언제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기대하고, 할렐루야.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문에는 순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그 방문하시는데, 방문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그거를 장막 뒤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뒤에서 막 웃었어요. 아니,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끊어진 지가 언젠데, 20대 때, 아니 20대가 한 40대 때, 아무튼 끊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내가 나이가 90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으리라니까 뒤에서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막 뒤에 숨어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사라가 웃었다. 그랬더니 장막 뒤에 숨어 있던 사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장막 앞으로 달려 나왔어요. 너 웃었지?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성경 보세요. 안 웃었는데. 그때 웃었다 그랬어요. 너는 분명히 웃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라는 웃지 않습니다. 이삭이 탄생할 때까지 웃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가 생리가 끊어진데 언젠데, 이래가지고 불신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불신앙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면 그랄 왕한테 또 가가지고 연약하니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그랬죠. 아내를 또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를 빼앗겼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랄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 줄 알아라. 너 남편이 있는 여자야. 너 안 돌려주면 너 오늘 밤에 죽을 거야. 너. 그렇게 했더니 너무 겁이 나니까 아무튼 돌려주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불러다가 막 책망합니다. 네가 처음부터 아내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를 네가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데려왔더니 지난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얼마나 혼이 났는데 지금도 등줄기 식은땀이 지금. 내가 깨딱하면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네가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와서 하나님이 방문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봄철 대신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나?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회개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 처지만 형편에 따라 전혀 잘 안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는 회개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의 그릇 잘 준비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그릇 잘 준비하고 축복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웃음꽃이 피는 역사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일단 나부터 웃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기 시작을 하네요. 그랬더니 종들이 웃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웃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웃음꽃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이번 봄철 대신방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잘 준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웃었지만은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 이삭을 담아주신 거예요. 이삭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복된 말씀을 들고 가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겠나이다. 가정의 회복,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무슨 악한 영적인 권세가 나를 막 꽁꽁 묶고 있는 것처럼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내가 무슨 악한 권세에 결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가복음 9장 2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된 방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놀라운 그 복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